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서신서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성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아멘. 2022년의 표로 정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할렐루야. 2022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참 없네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만나지도 못하고
또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도 또 찾아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전화도 해드리고 하는데 제 마음엔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다 못 지켜도 내가 보호해 줄게. 네가 다 보호해 주지 못해도 내가 지켜줄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참 기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 큰 어려움 겪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신앙을 고백한 우리 박정자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인터뷰할 게 너무 많죠. 다 하고 싶은데 정말 이 두 분만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참 비슷한 기도의 응답도 있으신데 좀 아껴뒀어요. 나머지 분들을 아껴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또 언제 또 인터뷰를 할까 저하고 할 시간이 또 이렇게 더 지금 더 어려워지면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연장자들 위주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간증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진 못해도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두 아들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40 넘은 아들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온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고는 그 아들이 돌아올 리가 없었다. 근데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시골 교회에 막 농사일도 도와드리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도와드린대요. 네. 그런 아들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회복됐다?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또 우리 오정숙 권사님 아드님 김종영 집사님도 정말 어렵게 신앙을 회복했어요. 신앙만 회복한 게 아니라 덤으로 정말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그 용돈과 11조를 통해서 정말 꾸준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 권사님 말씀한 대로 정말 1000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재미가 나는 거예요. 또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또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정말 얼마나 좋은 며느리, 귀한 며느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한 며느리가 이 가정에 와서 기쁨이 된 정말 나오미에게 룻과 같은 그런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믿음도 좋고요. 귀한 며느님입니다.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말할 수 없는 그런 꿈, 그런 비전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제 이야기도 보따리 풀면 끝도 없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이 참 어렵죠. 뭐 우리가 국가 경제 지수는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다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전망을 내다보면은 너무 꽉 졸라맨 이 경제 허리띠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가도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 미디어 이런 세상이 되면서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봤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오면서 이 기성세대들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살기는 사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확확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경이 2022년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더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또 내년에는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얼마나 그게 심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설 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본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무슨 경험?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이 집안의 조상신인 줄 알았지 그의 정말로 삶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자기 삶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오늘 야곱이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자신이 물려받으려 했다가 형 에서에게 이제 죽임받게 된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의 에서의 이 분노가 좀 사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던 길에 정처 없이 터벅 어딘가로 가다가 뭐 어디 아무 데서나 노숙하고 자다가 뭐 돌을 베개 삼아서 자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는데 내가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사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 집 조상신 우리 집 가문의 신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벳엘이라고 불러요.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그 지명이 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 여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곱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개과천선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도 그의 이름처럼 어때요? 얍삽하고 속임수 잘 쓰고 아주 계산 빠르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아니 이렇게 부족한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 야곱의 신앙은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야곱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야곱 같습니까? 아니면 한 단계 성장한 야곱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요, 사실은 그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고 여전히 미완성이고 여전히 부족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조상들이, 그의 부모들이 그를 위하여서 무엇 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 축복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악덩어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는 존재들입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구나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뒤로 뒷걸음질 치고 여전히 물러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또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의 파도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하려면 제일 많이 하는 것 뭐예요? 네, 걸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에게 건강하려면 걸으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5분 걷고 그 다음에 10분 걷다 보면 나중에 5시간도 걷고 10시간도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성들, 몸이 약하고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심약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걸으라는 거예요. 걷다 보면 우리 몸의 근육이 생기고 몸의 근육이 생기면 나중에 마음의 근육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슨 근육이다? 믿음의 근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할리우드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를 만드는 곳이 바로 할리우드라고 하는 곳인데 세계 영화 산업 시장에 최고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미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바로 미국 할리우드입니다. 그런데 이 할리우드에서 예를 들면 한 1000편 정도의 영화를 제작하면 그 중에서 성공하는 영화가 100편이 잘 안 된대요. 1000편의 영화 가운데 100편 정도가 성공하고 나머진 전부 다 본전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도 안 되는 성공률을 가지고 이 영화 산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10% 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10%도 되지 않는 이 성공이 나머지 모든 피해를, 나머지 모든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공을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좀 졸리시죠? 이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막 영화를 막 보여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예. 여러분, 10%도 안 되는 그 영화 산업을 위해서 영화 그러면 관계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10%의 성공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관계자는 나머지 90%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 다양한 스토리들,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배우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스태프들이 계속 새로운 모험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90%는 실패가 아니라 90%는 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근육을 키운다는 거예요. 다양한 기법, 다양한 방식, 다양한 연출, 다양한 배우들, 다양한 스태프들이 계속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는 결국에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 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할리우드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가 실패가 아니라 그저 평상시에 꾸준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이 할리우드의 시스템이 결국에는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10%가 그 대박을 터뜨릴 때까지 누군가 대박을 터뜨리면 좋겠네가 아니라 모두가 칭찬하고 모두가 박수 쳐주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받는 사람들 막 축복하고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미국의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함께 축제를 벌린대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수많은 기간 사업을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이 상을 받고 전 세계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할리우드에 가서 간 거 너무 기쁘고 좋다. 그런데 정말 부러운 건 그들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문화, 여유 있는 문화, 결국에는 함께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그 문화가 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늘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뭘 해요, 우리도?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면, 뭔가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패배할까봐 두려워요. 넘어질까봐 두려워요. 못할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하기 위해서 수만 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수천 번, 수백 번 엉덩방아를 찍고 앞으로 넘어지고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일어섬을 위해서 아이는 수십 번 넘어지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에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한 그는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
우리 1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져 봤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6절과 8절 말씀도 계속 봅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한 줄 아세요?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수도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시련과 실패를 경험했어요. 고난과 위기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출입을 지키시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군대를 보내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뻔했습니까? 몇 번? 2번이나 죽일 뻔했어요.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의 옷깃만 찢어서 보여주고 그를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왜 그의 장군들이 지금이 기회인데 안 죽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하리요? 그 뒤로 다윗의 작전은 끊임없이 뭐였냐? 여러분, 진짜 성경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작전은 따라해봅시다. 도망치기. 여러분, 끊임없이 도망쳤어요. 죽이려고 추적한 사람은 사울이고 끊임없이 도망쳤어요. 죽일 수도 없는 왕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실력으로 볼 때는 정말로 지금 이 사울 왕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내가 손대냐고. 그래서 사울 왕이 올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기 작전이었어요. 36개 지뢰랑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도망치고 승리한 인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거 나중에 성경 퀴즈에 나와요.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맡겼어요.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주변의 장수들이 불평해요. 아니, 왕이 될 다윗 보고, 아니, 이렇게 절호의 기회 때 이 멍청하게 결정할 수가 있냐고 속으로 투덜댔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콩 찍어서 그냥 막 내가 그냥 콱 해가지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갚으신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한번 본때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도망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만 패배자가 아니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맡기는 자들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들. 도망치지만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느냐? 자기 부하들도 대화가 안 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졸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좋아한 게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지금 억울하지? 지금 속상하지? 그런데 내가 해결할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좋네. 지금 쉽지 않나 봐요. 내가 하고 싶나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대신 갚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억울하고 손해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누가 갚아주신다? 주께서 갚아주신다.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그의 평소에 마음의 근육이 있었다는 것, 그의 신앙의 근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가 새롭게 이제 시작될 텐데 다가오는 2022년이 정말 힘들 거래요. 너무너무 힘들 거래요. 바라보는 이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이 갈등 때문에 또 혹은 정말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른대요. 어디서는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말씀을 듣기보다 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라디오 뉴스를 들어야 될 것 같고 세상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의 소망과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었고 다음 세대로 향해 이어졌냐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들키거나 붙잡히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겼고 또 고문을 당했거나 혹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업으로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서 간직해 줄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정말 바라봐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점점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있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최후까지 버티고 또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거라는 것을 반드시 그 생명을 지킬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두면요, 미련해서 못 떠나요. 세상의 소망을 두면요, 계속 미련한 것을 쫓아가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계속 아둔해져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그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루는 비전, 여러분, 그런 거룩한 비전과 꿈을 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에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꾸면서 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면서 견디고 또 버티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